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시는 주의 그 권능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성도를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8장 말씀에 이런 양의 비유가 나왔지요. 작은 자 하나라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못을 자꾸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상처 입히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쫓아내버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게 그럼 맞습니까? 한 7번쯤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7번이 아니라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거 정말로 몇 번 용서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무슨 법에 교회 규정에다가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느냐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기만 하면 끝없이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그렇다면 교회를 회방하고 혼란하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게 여기면서 끝까지 몇 번이라도 7번을 70번까지 하더라도 끝없이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말하자면 헤아릴 수 없는 금액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요즘은 하도 이 돈이 넘쳐나는 시대가 돼서 1억, 2억, 10억, 20억 이런 거는 별로 엄청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값만 몇십억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위보다 옛날에는 사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처럼 여겨졌는데 억만 금을 주어도 갚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억만 금이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억, 20억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빚진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불쌍히 여겨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면서 자기도 또 빚을 줬던가 보죠. 100데나리온이라는 느낌은 요즘 돈으로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부담되는 큰 돈이지만 그렇게 이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상당히 부담은 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러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나는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다시 그를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네가 빌어서, 네가 무슨 돈을 얼마라도 갚은 게 아니고 네가 빌어서 내가 불쌍해서 용서해 줬더니 너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임금의 모습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너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빌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지 못하면 용서받은 자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35절을 봅니다. 너희가 각각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용서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집니다. 어떤 죄인을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규칙을 정하고 규정을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권징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건 별개의 문제고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해야 되지만 그것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처리지 사람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은 자가 우리를 떠나서 길을 잃고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면서 말도 듣지 않고 참 어떻게 보면 99마리는 참 착실한데 한 마리 그 어린 양이 천지분간 못하고 지 마음대로 다니고 그러면 99마리를 귀하게 여겨야지. 아유 저놈 저거 한 마리 저것만 없으면 내가 좀 살만할 텐데 저 왜 저렇게 말썽을 부르냐.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싫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저거 딱 요 주의 인물이니까 저 어린 양 저거 하나만 차라리 막 꽁꽁 붙들어 매놓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 어린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막 다른 양들을 못 살게 굴고 그렇다면 그건 또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성도의 마음가짐은 어떤 경우에도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용서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혼자서 길도 못 찾고 엉뚱한 데로 자꾸 다니는 저 어린 양 먼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나도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이제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용서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여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의 축복, 용서받는 축복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마음과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 놀라운 천국을 주셨는데 나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서의 마음, 용서의 축복, 용서의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